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큰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는 예언자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예수님을 둘러선 사람들은 경악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맹대와 배척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향에서조차 배척을 받았을 때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런 소문을 듣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운명을 미리 예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불의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를 어떻게 핍박하고 살해했는가를 보여주므로 그것과 예수님의 운명을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방의 권력자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 여우라고 지적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결정적인 죄악은 종말론적인 회개를 요청한 예언자로 인식되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행위였습니다. 본문에 그는 이 악행을 통해 깊은 번뇌와 고민을 지녔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서는 이를 헤롯의 회상 형식으로 삽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세례 요한을 죽인 후 그가 지녔던 평안을 다시금 흔들리게 했고 예수님의 기사와 능력에 대한 소문은 그로 하여금 자기가 살해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헤롯은 전에 세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 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왕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이를 드러내놓고 비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헤로디아에게는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본 남편인 빌립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 후 그녀는 헤롯 안티파스로 하여금 그의 아내를 내쫓게 하고 그와 재혼을 했습니다. 이 일로 세례 요한은 헤롯이 형제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직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발언이었습니다. 요한의 이 직언은 헤롯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헤로디아가 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헤롯은 요한의 말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꼬이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여인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의 생일이라 왕궁 내외에 귀빈들이 다 모였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비처럼 나풀거리며 무대 중앙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호적상 헤롯의 조카였지만 헤롯이 헤로디아와 재혼한 뒤로는 헤롯의 딸이 되었습니다. 헤로디아가 일부러 자신의 딸을 그 자리에 내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춤은 보는 이들을 매혹시킬 만큼 아름다웠고 요염했습니다. 공개춤이라는 파격적인 행위 앞에서 헤롯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헤롯이 만족해하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내가 다 들어주마.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그는 덮어놓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기껏해야 최고급 가죽 신발이나 인형 정도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녀는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헤로디아는 지체 없이 감히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외래도 서리가 내린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재혼을 비판한 요한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한을 없앨 궁리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 집념이 참 놀랍습니다. 요부의 전형 아닐까요? 소녀는 곧장 왕에게 달려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요구했습니다. 지금 곧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왕은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이 보는 앞인지라 도저히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곧 호위병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기계처럼 수행하는 호위병들입니다. 호위병들은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피가 흥건한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머리를 받아든 헤로디아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여인이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곳에 언급된 것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되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서 기자는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초기 기독교 안에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초기 기독교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의 물음에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지 성령의 세례는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따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파가 아볼로 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한 목소리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또한 세례 요한은 제사장 계급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그는 대단한 카리스마를 발휘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양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가르쳐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하셨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운명에서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젊어서 죽었습니다. 둘 다 악한 세력의 음모로 인해 죽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전개 과정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헤롯이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와라 죽이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이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는 신성을 모독하고 로마의 평화를 위협한 인물이니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헤로디아가 헤롯을 부추겨 음모를 꾸며 요한을 없애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요한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선지자도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도 제거되었습니다. 악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헤롯의 생각처럼 부활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으로 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운명도 그의 전임자인 세례 요한이 걸었던 죽음의 길과 같은 십자가의 길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운명을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돌리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런 사실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서 기자는 세례 요한의 이 끔찍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누구십니까? 저희의 거짓과 죄악을 포기하는 거울이십니다. 그때마다 헤롯처럼 주님을 기피하고 미워하는 어리석음이 저희에게 없습니까? 미워하고 없애야 할 것은 주님이 아니라 저희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교만과 거짓과 죄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